앓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네. 날 더우면 개도 감기는 안 아시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좋아지니까 이제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손볼 일도 많아지고 이럴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 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제 전체가 바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고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9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메대 족속의 다리오가 이제 갈대아 왕의 세움받은 첫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진 거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롭게 제국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사실 이런 때는 혼란스러운 때잖아요. 정세가 혼란하고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다니엘이 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떤 책을 발견했느냐?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했어요. 그 선지자 예레미야 책을 보니까 그 책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루살렘이 그 황폐함이 70년이 나면 이제 그 황폐함이 그쳐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게 나타내 주는 게 이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글쎄 이 예레미야 책을 처음 봤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오래전에 보기도 했을 거고 듣기도 했을 거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예언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니엘도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고. 근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저게 무슨 말씀일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70년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시간이 이제 70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벅차겠어요? 왜 벅찰까요? 그 70년이 어떻게 해요?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가 65년 전이는데 어릴 때 끌려왔어요. 어릴 때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여러 왕들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로 지내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끊임없이 왕실에서 최측근으로 최권력으로 최고 고위층의 권력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월이 몇 년인가? 65년이 된 거예요. 65년. 대략 65년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몇 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기는 어릴 때 소년일 때 그래서 대체로 15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살에 끌려와서 65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80세. 네, 그렇죠. 더니까 빨리 우리 여기 역시 김경수 장관님 빠르세요. 근데 80세, 80세. 그러니까 어릴 때 끌려와서 이제 다 뭐가 되세요? 늙은 노인이 된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0년이구나. 이제 70년 따져보니까 몇 년 남았어요? 이제 불과 4년, 5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도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서 그 말씀을 듣고 70년이구나. 그 7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소망이 막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도 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가득 차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다니엘은 뭘 할까요? 이제 4년, 5년 남았어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4년, 5년 있으면 이제 이루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 다니엘이라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시간은 흘러가야겠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죠.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 뭐 합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지 않죠. 뭐예요? 금식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이 기도 안 해도 안 이루어지겠어요? 기도를 해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아니까 다니엘도 분명히 다니엘도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지. 맞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쁘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럼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제 나는 좀 은퇴해도 되겠다. 나는 이제 손 놓고 하나님께 하실 일을 그냥 가만 보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을 수 있지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라니까요. 80. 최소한 80이에요. 최소한. 80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기력이 쇠약할 거예요. 몸이 아픈 곳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면 이제 은퇴하고 다 손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6장을 통해서 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좀 더 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은 하던 대로 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걸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병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아니에요.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겠다고 확실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하게 그 늙은 그 80이 넘은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서도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정하셨으니까 이루실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만 맡기고 대신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 이루어지겠지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때를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죠. 일을 완성하고 성취할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요.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대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나는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 입술을 열어서 크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이 한 기도가 뭔가 간단히 우리가 계속 아주 19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보니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가볼까요? 5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있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했다. 8절에도 가봅니다. 8절 중간쯤에 보면 거기도 우리가 있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도 있죠.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1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에도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계속 뭘 반복하고 있어요? 네. 우리.
우리의 죄. 다니엘은 1절부터 이 3절부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19절까지 기도 나오는데 이 기도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이 우리예요. 우리를 무려 55번, 55번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그 죄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를 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려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렇게 참혹한 포로 생활을 하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숨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알려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 가운데 있는, 죄 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무려 7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으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다니엘이 보여주는 다니엘의 삶은 죄하고는 사실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관이 없는 사람. 오죽하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다니엘에게 어떤 죄가 있나, 어떤 허물이 있나, 어떤 약점이 있나 눈 씻고 찾아봤는데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으로 찾아봐도 뭐 실수하는 게 분명히 있겠지, 뭐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아니 한 달 내내 찾아보고 따라다녀봐도 한 구석도 허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다니엘이 바로 서로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은 죄하고는 거리가 먼 결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의 죄, 우리의 죄. 이스라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그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자신과 민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민족을 공동 운명체로 생각하고 민족과 자신이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죄가 결코 남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가 되고, 민족이 용서를 받아야 자신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민족이 회복이 돼야 자신도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면 나는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만들어집니다. 공동체는 작게는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 학교, 직장, 뭐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크게 열어보면 마을, 나라, 더 크게 열어보면 전 세계가,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모여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할 때에는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이건 여러 주체가 각각 다른 모양과 기능을 하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몸에는, 이 몸에는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잖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죠? 기능도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각자
자기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팔이 병들면 뭐가 아픈 거예요?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몸이 다 아픈 거죠. 팔이 병들었는데 발이 야, 그 팔 병든 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병원 갈 생각을 안 해. 발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만 아파고 떨어져요? 그러지 않죠. 팔이 병들어서 그걸 낫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발이라고 발만 따로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팔이 아프면 발도 아픈 거고, 팔이 죽으면 몸이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공동체. 이게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한 나라에 같은 민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내 나라와 민족이 범한 죄라면 그 죄의 현장에 내가 없었고 그 죄에 직접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그 죄에 대한 책임 나한테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죄가 누구의 죄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내가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럼 억울하죠. 왜 이게 우리의 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맞다는 거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운명을 같이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아무 죄가 없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남 탓만 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외면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병이 더 깊어지고 민족과 나라가 함께 죽어가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선조들이 행한 잘못과 죄도 결코 선조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범죄한 역사를 바로 알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후손들이 무게를 짊어질 때, 그때 다시는 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때, 그때만이 민족이 살 수 있고 나라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선조들이 제한 죄도 그런데 하물며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허물과 죄악은 어떻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그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나와 우리 민족, 나라, 이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래서 나와 남이 아니라 우리인 것을 아는 것이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아니 나는 나지, 나는 거기에 없었어, 나는 그 시대를 살지도 않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 나는 살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공동체가 병들고 죽으면 나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를 남의 일로 떠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손을 긋고 무관심하게 구경꾼처럼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면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나와 우리의 일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건 네 죄야, 너의 허물이야, 너의 잘못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처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책임지면서
공동체를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의 잘못, 나라와 민족이 행한 범죄, 더 나아가서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이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무관심하게 구경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고통임을 알고 함께 고백하며 진실하게 회개하고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